잘 되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봤죠. 옆 사람과.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설계한 목적지를 향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 가고 있습니까? 뭐 이러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들 그한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름의 많은 속도를 내며 살아갑니다. 빠르게 이루고 빠르게 자기가 원하는 포지션에 도달하려고 속도를 내죠. 그런데 흔히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은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우리는 속도를 너무 주장하고 속도 있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정도의 길에서 벗어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불법과 편법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설정했던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도중에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삶에는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삶에는 더욱더 방향이 중요합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얼마나 바른 방향, 바른 정도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방향을 돌려, 여기 방향이라 하는 이 페누라는 단어는 얼굴을 뜻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돌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삶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돌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려 어떻게 하라라고 합니까? 행진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행진하다라는 것은 앙망하다, 향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되돌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절의 말씀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이 말을 원어대로 그대로 직역하자면 원래대로 되돌려라, 원래대로 돌아가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적지를 바꾸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목적지를 바꾸라라는 것이 아니라 본래대로, 원래대로 목적지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라, 삶을 돌리라, 걸음을 돌리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이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을 중심으로 광야를 계속해서 돌고 돕니다. 무려 40여 년 동안요. 출애굽기 16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광야의 삶을 훈련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죠. 너희가 내 계명을, 내 율법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에 대한 믿음과 또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호렙산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40여 년 동안 돌고 돌며 훈련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7절을 보니까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너희들의 걸음을 돌려, 너희들의 얼굴을 돌려, 너희들의 삶을 돌려, 원래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는 길을 돌려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래의 목적지가 어디냐라는 거죠.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그러니까 원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목적지는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신앙의 최종의 목적지 또한 영적인 가나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이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인 것 마냥 아둥바둥거리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세상이 아니라 원래 본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지가 있으니 천국을 향하여서, 그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라 라는 이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인도하시는가? 무엇으로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가? 가장 먼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니 오늘도 여러분 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이 이끄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그 목적지, 그 목적지를 향해 갈 때에는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여러분 그 방향, 그 길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어 방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갈 때에 여러분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때로는 그 길이 돌아가는 듯 보이고 때로는 그 길이 매우 좁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보장된 길이고 가장 평안한 길이며 가장 형통의 길이고 그 길이 의의 길이요 복된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이끄는 그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목적지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럼에도 성도의 약함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버려버려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길을 버려버리고 여전히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자기에게 익숙한 길로, 여전히 자기가 아는 길로, 그리고 자기가 걸어봤던 길로 걸어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낭패의 삶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배제한다면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길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길이기 때문에 성공할 것 같으나 결국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78장 57절에 보면 이 구부러진 화살 또는 속이는 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호세아서 7장 16절에도 보면 속이는 활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평가할 때 그렇게 말을 해요. 속이는 활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관역이 있어요. 목적지라는 관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관역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쏴요. 저 관역에 바로 갈 수 있기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이는 활이에요. 관역을 향해서 쏘았는데 속이고 구부러진 활이기 때문에 관역을 향해서 바로 가지 못하고 결국은 목적지를 향하지 못하고 이탈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죠.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익숙한 길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합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은 1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처럼 광야 가운데에 계속해서 40여 년 동안 유리된 삶을 살아가고 말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도록 내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목적지로 바로 가려면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어야 한다. 다시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에서 주체는 누굽니까? 내가죠.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로 드리겠다? 약속의 땅. 누구에게 약속하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너희들을 인도하는 땅. 그러니까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민수기 13, 14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출애굽해서 가나안의 여정을 가나안을 목적지를 두고 그 여정을 막 떠나려고 할 때에 12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12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본대로 보고를 해요. 불신의 보고죠. 그들은 그 아낙 자손과 같고 네피림의 후손과 같고 그들 앞에 우리는 정말 초라한 메뚜기와 같다.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불신적인 보고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그 정탐꾼의 보고를 따라 불신의 길을 걸어갔던 이 1세대들을 보게 되어지면 애굽에서 결국은 뭡니까? 광야 가운데에서의
이 방황하면서 결국은 낭패의 삶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맴맴 돌다가 결국은 방향을 잃고 가나안이라는 목적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는 길, 나에게 익숙한 길, 그리고 내 계산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갈 수 있는 길, 그 길만을 고집하고 행하다가는 여러분 결국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홍해의 길로 인도할지라도, 요단의 길로 인도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믿고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믿고 걸어가니까 홍해가 갈라지고요, 믿고 걸어가니까 요단이 갈라집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벽인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길임에도 우리가 보기에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고, 요단에 길을 내시는 분이고, 홍해에 길을 내시는 분이고, 여리고를 무너뜨려서라도 길을 내셔서 가나안을 정복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막힌 모든 현실 앞에, 길이 없어 답답한 모든 상황 앞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표대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나의 최종의 목적지인 것 마냥 설정하여서 세상 가운데에서 열심으로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시고 신앙의 방향을 다시 한 번 더 바로 잡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답답한 현실 속에서,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걸어간다는 것, 이 신앙의 길 자체가 사실은 힘들고 어렵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 삶 앞에, 걸어가고 있는 내 삶의 길이 뚝 끊겨버린 것 같고, 또 굉장히 엄청난 벽이 세워져 있는 것 같아서 도무지 이 길로는 걸어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수고하고 지금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의 모든 짐을 내게 맡기라,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길을 주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잠언 3장 6절에도 보니까 너의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이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십이 있어야 한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물론 신앙은 여러분 개인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만은 신앙의 삶 속에서는 개인주의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세우셔서 그 질서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강하게 세워가며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자체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명, 학자들은 350만 명까지도 이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수백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는 그 일과 또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250만 명이나 되는 그들의 모든 민형사상의 모든 율법 절례에 대한 치리를 혼자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모세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모세라도 분명한 한계가 있는 한 인간임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각기 받은 은사와 각기 받은 은혜대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은 같다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목적을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나 은사는 다양하죠. 그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신앙생활은 절대로 개인주의여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좀 돌아볼 수 있는 마음과 여유가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서로를 이해해야 되고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와의 관계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협력하는 마음가짐과 협력하려고 하는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너희의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씀을 하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야 교회가 여러분 길을 잃지 않고 바로 가는 것이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서로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뒤에서 처진 사람은 없는가? 오늘도 여러 가지 상처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은 없는가? 그래서 정말로 기력이 다해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는 없는가?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광야를 지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대적들과 전쟁을 치릅니다. 아말렉이죠.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를 때에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애굽의 바로를 꺾어버렸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주변의 온 강대국들에게 소문이 다 들려있는 상태이죠. 아말렉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말렉이 점차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데 결국은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죠. 그 공격의 처음 방법을 보니까 신명기 25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피곤하고 약한 자들,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 그 무리에서 뒤떨어진 자들, 이들을 공략해 보는 거예요. 공략해 보니까 뭐예요? 먹히거든요. 할만하거든요. 그래서 정면으로 쳐들어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죠. 피곤하고 연약한 자들, 뒤에서 뒤처진 자들, 무리에서 뒤처진 자들. 그러면 부여되는 영적인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피곤하고 연약하고 나이 들어서 뒤처진 자들, 힘들어 뒤처진 자들, 영적으로 뒤처져 있는 자들, 그들을 외면해서 나 혼자 주구장창 빨리 달려갈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쳐 있는 자들, 그래서 정말로 지쳐 있어 기도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들, 거룩한 무리에서 계속해서 낙오되어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들을 돌아봐야 한다. 왜요? 그 연약함대로 놔두면 결국은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장기결석자 우리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은 장기결석자라 말하지만 실제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져 버린 그런 연약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얼마 전에도 우리 전도부에서 뭐 했습니까? 꽃을 준비하고 편지를 준비해서 그 장기 결석자들에게 또 나눠주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격려하고 그들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뒤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재적이 약 한 500명 정도가 됩니다. 400 몇십 명, 5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출석이 한 2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거좀 절반 정도는 뭐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물론 그 중에는 이사를 가신 분들도 있고 뭐 할 겁니다만은 우리가 다 아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분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교회 밖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만 천국 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책망받죠.
뒤에서 처진 자들, 관심 대상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파트너십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서로 협력해야 되고 서로 간의 동역자, 곧 파트너십을 가지면서 맡은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요. 갈수록 교회가 지극히 개인화되어져 가버리고 말아요.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예요, 나. 내 가정, 내 자녀, 나, 내 라이프, 내 삶만을 먼저 주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서 내 모습이 사실은 보여지지 않을 때가 많은 거죠. 성도가 교회 안에서 함께 가는 파트너십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제정되어진 질서 아래에서 우리가 협력한다면 우리 무능제일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목적지에 순항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파트너십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한 협력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동역자들이기에, 그래서 서로 세워주며 서로 짐을 나누면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 하나님도 당신의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 있어 우리가 함께 합력해 나아가야 한다.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협력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으니, 그러므로 하는 말씀이 뭡니까? 1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12절을 보니까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너희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지금 어떤 제도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까? 질서를 세워 나아가는 것이죠. 천부장, 백부장의 제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세워 나아갑니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무엇입니까? 파트너십이에요. 모세 혼자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이러한 제도들을 만들어서 공동체 안에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목적지는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신 목적지 가나안입니다. 천국이죠. 세상이 목적지가 되어질 수 없고 그 어떠한 곳도 목적지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약속의 나라 천국,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고 우리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목적지는 신앙은 개인적이라 말씀드렸지만 이 목적지를 향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파트너십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길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길로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는 방황하지 아니하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잘 새기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동역자로 보시고 한 사람이라도 뒤에서 처진 사람이 없는가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